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쌓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이전 세대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실들을 알아냈고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지식의 축적을 자랑 삼아 이제 인류가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식이 넘쳐나는데도 우리의 삶 그 자체, 그것은 과연 더 나아졌는지, 그리고 고대와 중세와 근대와 현대로부터 있던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과연 해결이 되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지식이 늘어나도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갈등과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지식 때문에 전혀 사라지지 않았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오히려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인은 지식이 늘어난 것을 자랑하지만 정작 참된 지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큰 비극은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데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금융지식과 건강정보와 같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쌓으면 쌓을수록 나에게 지혜가 생긴다고 착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지식에는 열광하지만 정작 지혜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음에는 평안이 좀처럼 자리 잡지 못하고 사회와 나라들은 여전히 고대와 똑같이 갈등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식은 넘치는데 행복과 만족은 부족한 그야말로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행복, 만족을 누릴 줄 알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보게 되는 통찰, 그것을 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 등의 환경이 행복과 만족을 주는 줄로 알고 어떻게든 그저 내 환경을 바꿔보려고 아등바등하고 그 아등바등에 더 필요한 지식, 더 필요한 정보, 그 아등바등에 더 필요한 나의 의지, 각오에만 얽매이는 것이 지혜가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의연하고 배짱 있는 깊은 만족,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고 캄캄한 나의 삶 속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려오는 한 줄기 빛을 감주할 줄 아는 그러한 통찰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원하기만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환경을 즉각 바꿔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약속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통찰과 평안을 주겠다고,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후히 주겠다, 꾸짖지 않고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부족한 현실 앞에서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절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도 동일한 질문을 두 번이나 던집니다. 12절과 20절에서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이 고대인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욥의 이 무릎은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시대는
언제나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이고 언제나 첨단 정보와 지식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과학 문명과 첨단 지식을 누리지 않은 사람은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대에 위에서 던져졌던 그 질문이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이는 오늘의 공상이 내일의 현실이 될 미래에도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의 자리는 어디인고? 이제 우리는 오늘 욥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지혜는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참 지혜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욥기라는 책은 인간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지혜 문헌입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 최대의 의인이라는 호칭이 붙을 정도로 의롭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라는 문제에 씨름했습니다. 욥은 자신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해했고 그처럼 뛰어난 철학자 현인들 친구들과 많은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설명을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직접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더 근본적인 교훈, 그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참된 지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너와 내가 같은 수준의 지식과 이해와 계획을 갖고 있는 네 친구인 것처럼 why 하면서 따져 묻지만 we are not equal. 너와 나는 동등하지 않아. 이 얘기를 먼저 하신 것입니다. 너는 거기서 그렇게 인간이고 나는 여기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시면서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그 참된 깊은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욥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인간에 불과함을 인정하는 법을 먼저 배웠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오늘 우리 본문인 욥기 28장에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과 그리고 인간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인간의 놀라운 능력과 기술로 세상의 많은 것을 찾아내서 지식을 얻는다는 이 현실을 비유적으로 간단히 1절과 2절에서 표현해 보기를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고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사람의 광산 채굴 기술을 묘사합니다. 다른 존재하는 피조물, 동물들, 다른 유기체들은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보물이라는 것을 캐내지 못하지만 인간의 지식 탐구 욕구와 능력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만은 사람의 힘으로 찾아낼 수 없다고 단적으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3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비유를 들기를 인간이 보통 가장 큰 장엄과 경외감을 느낀다는 피조체 산과 바다인데 바다를 예를 들었습니다. 바다를 의인화해서 바다조차도 말을 하기를 지혜는 내게 없다고 바다가 14절에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기를 인간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현실 개념 중에 하나인 죽음도 예를 들었습니다. 또 이 죽음도 의인화해서 22절에 말하기를 죽음도 대답하기를 나도 소문만 들었지 알지 못한다. 22절에 그렇게 답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온 땅을 다 뒤져도 이 지혜라는 것은 눈에 보이거나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또 욥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값을 사람이 값마저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또 사람들은 지혜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살고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5절로 18절에 표현하기를 지혜는 금으로도 얻을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칠 수 없으며 정금이나 수종으로도 바꿀 수 없고 진주보다 귀하다. 이런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지혜가 물질보다 훨씬 귀하고 훨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모든 재물, 모든 능력, 권세를 동원해도 지혜는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지혜는 인간의 힘으로 획득할 수 없는 영역, 그 어떤 다른 영역에 속한 것임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가치면에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귀하고 높다는 사실만 인정할 뿐 정작 그것을 손에 넣는 방법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이 난제를 28절에서 답을 줍니다. 또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악을 떠남이 곧 명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참된 지혜는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것에서 지혜를 인간은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 세상 그 어디에도 없던 이 지혜라는 것의 근원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지혜의 길을 아시고 그분께로부터만 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하나님은 그 있는 곳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보화입니다. 땅을 판다고 나오는 보석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개념인 주를 경외함이 지혜, 즉 주를 경외함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음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지혜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9장 10절 같은 것이 대표적인 구절, 오늘 본문과 똑같이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저 신 앞에서 신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자세가 성경에는 등장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핵심 개념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내 삶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주권자로 모시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작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즉 진실성 같은 것입니다. 자기 교만과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한계를 시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진실성, 그 마음의 태도가 경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경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줄로 아는 마음의 자세를 경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 없이는 자신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진실되게 인정하는 것, 그렇게 느끼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과 복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절인 28절에 있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는 구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여러 모양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양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악을 떠남, 즉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명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명철은 단순한 두뇌의 이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서 히브리어가 말하는 명철은 두뇌의 이해력이 아닌 도덕적인 통찰력 같은 것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바르고 그른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갖게 되는 시각 같은 것을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명철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이 하나의 평행구로 성경에서는 자주 제시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죄에 대한 결별의 노력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절대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갑니다. 요컨대 28절은 지혜를 어떤 지적인 탐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윤리적인 삶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혜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도덕적인 순종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는 정의하기 어렵다고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정의는 철학자들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는 지혜를 간단히 압축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깊은 평안과 만족과 통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을 느낄 줄 알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힘, 능력이고, 그리고 내가 나아갈 길을 찾는 통찰,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상 지식은 우리에게 조각조각 정보와 사실은 안겨줄 수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나 삶의 만족 같은 것은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에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집어넣어도 컴퓨터가 행복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소인 카르디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피아, 그 지혜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정보만 쌓은 컴퓨터처럼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참된 만족, 삶의 배짱, 용기, 평안, 어디로 가야 될지 발걸음을 옮길 줄 아는 통찰, 이 지혜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져도 불행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지혜는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지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현인들의 말을 빌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는 방식이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처세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이러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욥의 세 친구도 욥에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욥, 자고로 이러이러하다, 모름지기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28장 앞부분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도 많은 지혜들을 모종의 방식, 처세, 마음가짐, 마음먹음, 사고방식 같은 것으로 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평강, 위로, 만족, 배짱, 용기 같은 성령에 일으키시는 그 힘, 역동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와 발걸음을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없을 때 캄캄하고 무기력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내 삶에 내리는 빛도 볼 줄 몰랐지만 성령이 눈을 떠서 그 한 줄기 빛을 보게 하시고 내 발을 움직이게 하시는
바로 그 독특한 하나님의 복음적인 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의 지혜는 인류가 오래전부터 말하던 방식이나 처세나 마음먹음 같은 것이 아니므로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그로부터 얻는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어떻게 보면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인생을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사라지는 소비자 정도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의 하나의 티끌 정도로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낮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하고 내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죽음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듣는 데서만 옵니다. 이것은 다른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종교나 사상에서 하는 것처럼 소위 구도자의 자세로 신을 찾고 깊은 자기 묵상과 성찰로 신에게 닿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같은 것을 통해서 신의 지혜를 갈구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닿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구도자의 자세나 나의 종교적 수양이나 수련, 종교적 노력, 도덕적 고귀함으로 가서 다 얻어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경외심으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능함을 인정하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얻는 선물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값주고 살 수 없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기를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거저 은혜로 참 지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장 5절에서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당신의 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내 빈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의 영, 당신의 그 위대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깨달음과 바른 판단과 영원한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욥기 28장이 가르치는 복음적 해답,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회고록을 읽어보면 그의 일생도 이러한 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부도 얻었고 수많은 지식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찾지 못해서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한때 삶의 무의미함에 눌린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될 만큼 고민하고 방황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학문과 이성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눈을 돌려서 자신이 가르치고 있던 그 농민들과 단순한 신앙인들의 삶에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현실을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톨스토이는 자신이 이전에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한 가지를 보았다고 회고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자신과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순수한 하나님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었고, 바로 그 신앙이 참된 삶의 목적과 평안을 주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공허와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성취로 도무지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그는 결국 하나님을 통한 지혜로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대의 선인, 고대의 현인 욥처럼 자신의 인생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평안도 없고 만족을 모르는 내 자신을 인정하시고 오늘 욥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무지 아무 길이 없고 어찌할 방도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길을 보여주심을 인정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의 광야의 한복판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볼 줄 아는 그 영원한 고요한 영혼의 자리에 여러분을 광야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지식, 그렇게 많이 아는 건강정보, 내가 살아오면서 느끼고 깨달은 삶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을 인정하며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현실을 살 수 있는 평강과 만족과 배짱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한 줄기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통찰을 주시옵소서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지혜를 찾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세상의 지식만을 주로 의지한 채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며 분주하게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세상 정보를 얻는 일에 그토록 열심이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벌거벗겨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구하는 일을 게을리한 사람은 있지 않은지요? 스스로 제법 지혜롭게 괜찮게 살고 있다고 자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는 오직 내게 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진짜 평안과 만족과 배짱, 그리고 그 지혜만이 우리 죽음의 순간에도 미소 짓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세운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환난과 죽음의 비바람이 몰아치면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세운 삶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영원히 견고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세상의 헛된 자랑거리들을 제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 쳐다보고 그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지혜로 여러분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지혜를 쫓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 도무지 채울 수 없었던 그 내 마음 한가운데의 빈 곳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로,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심으로써 참된 평안과 삶의 만족과 통찰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